할렐루야. 눈길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응원하려고 했는데 여기 눈이 안 왔군요. 어제 저희가 밤새 눈과 밤을 헤매면서 올라와가지고요. 어제 해남에서 군부대 사역이 7시에 있었거든요. 8시에 끝나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눈보라가 그런 눈보라는 정말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해남에서 출발을 해서 시속 40km로 서울까지 올라오니까 오늘 4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몰골이 조금 이래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목숨 어제 올라오다가 비니가 여기는 없지만 비니가 목사님 우리 이렇게 교통사고 나면 이거 순교예요 뭐예요? 그냥 교통사고야 그랬는데 그렇게 아주 죽음의 그 선을 넘어 이렇게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예배가 또 소중하니까 어제 중간에 뭐 어디서 자고 가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첫 번째는 정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고속도로를 나가는 그 길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나마 고속도로는 그나마 저거 한데 그래서 1차적으로 못 나갔고요. 2차적으로는 어떻게든 또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무작정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다시 성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아멘. 언제부턴가 예수의 피가 좀 촌스러운 단어가 되어버렸는데요. 사실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역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하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서 막 참새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들 목소리로 이렇게 참새처럼 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참새 소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힘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그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신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삶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둠 같아도요 주님의 빛은 그 어떤 어둠도 물리칠 수 있음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처음 해보는 찬양인데요 저도 조금 미숙하니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실 때 가사 속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아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마지막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상서가 대표 기도네요. 기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상서가 못 왔나 봅니다. 제가 대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시간 내려오게 하시고 주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셔서 오늘 한 신명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 찬양하시면서 드림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지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연인지 필연인지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밤새 이렇게 눈을 뚫고 와가지고 이렇게 눈에 대한 게 지금 머릿속에 가득해서 뒤에 못 오신 분들이 눈 때문에 못 오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또 그거가 전혀 상관이 없네요. 이렇게 왜 못 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끝나고 한번 또 통화도 해보시고 이렇게 같이 좀 우리 이성우 사장님도 몸이 아프셔서 걱정이들 되고요. 또 우리 세영이도 몸이 이제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걱정이 되고요. 오늘 또 특별히 저희가 안 오셨네요. 우리 유진이 어머니가 대학교 기말고사 때문에 제주도에 내려가셨나요? 우리 유진이가 또 기말고사를 본다고 합니다. 기특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떨지 않고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일 예배가 있고요. 또 월요일 날은 성탄 예배가 있고요. 성탄 예배 때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 날은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광고를 했듯이 강원도 횡성 가서 예배를 함께 드릴 겁니다. 그 횡성에서 지금 청소년 예배를 저희가 우리 아이들과 거기 아이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고 있는데요. 그 청소년 예배를 우리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그 작은 교회,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를 또 응원해주고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마지막 31일 날 주일 예배는 횡성에 가서, 그래서 토요일 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토요일 날 오시고 주일 날 아침에 일찍 오실 분들은 일찍 오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고 저희 집에 모여서 우리 소연이가 또 프로그램을 잘 짜주면 또 재밌는 레크레이션과 윷놀이와 이렇게 함께 지내다가 12시에 예배 드리고 그때 출발하셔도 좋고요. 자고 아침에 출발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각자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별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부서별 대표가 다 뭐 한 명, 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대표다 마음을 먹으시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차피 저희가 뭐 부서별로 큰 일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또 우리가 교회가 조직이 있는데 조직상 또 우리가 노회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이렇게 뭐 남성교 회장, 뭐 부회장, 청년회장 이런 걸 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회장이 된다 하더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조금 더 기도하시고 조금 더 예배 좀 빨리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다라고만 그냥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장단에 뽑아 주셔야 됩니다. 혼자인 분들은 혼자 추천하고 혼자 투표하고 혼자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연말에 우리 프라이드 밴드 사역이 또 있고요. 또 우리 또 저 엔터테인먼트에서 하는 또 그런 사역들과 행사들이 연말에 많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 사역지마다 정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셔서 그들의 입술과 손과 발에 능력을 주셔서 선교지마다 사역지마다 정말 복음이 잘 선포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정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굉장히 어색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크게 환영할까요? 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 목사님, 요 불 하나만 꺼주시겠어요? 네. 맨 위에 네, 왼쪽 거, 네, 오른쪽 거. 원래 이렇게 어두웠나? 네, 그냥 할까요? 오늘따라 굉장히 밝으네요. 네. 지난 한 주간 저를 되게 기분 좋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해준 사람은 준열이었고요. 준열이가 지난주에 노회 때 특송 같은 그 교회별로 이제 가정별로 하는 게 있었는데, 저희 집은 이제 저희 와이프가 그런 거 절대 금지시키니까 저 혼자 찬양을 했는데 엄청 떨면서 엄청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준열이가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괜찮았어요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준열이가. 그래서 준열이가 빈말을 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하는 애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봤을 때 괜찮으니까 목사님 오늘 괜찮았어요. 뭐 제가 느낀 건 그나마 그 중간에 한 것 중에 괜찮았어요. 이런 느낌이었지만 어쨌든 그 말이 계속 일주일 동안 준열이가 생각나면서 준열아 고맙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좋은 말을 해주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칭찬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칭찬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사람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아멘. 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의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무렵의 시대상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일어난 일과 성경이 얘기하는 일이 같은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을 등록을 해라. 다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몇 사람이 이 집에 있는지 이걸 했어요. 이 구약 성경 때 보면 인구조사와 비슷한 거죠. 사실 인구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세금을 걷기 위함입니다. 사람 한 명당 얼마씩 세금을 로마에게 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죠.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20 몇 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 후 한 14년까지 41년 동안 통치했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왕의 이름을 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변경했냐면, 이 로마가 10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고생하고 있을 때 이 왕이 그 전쟁을 아주 지혜롭게 잘 마무리해서 승리를 가져다줘서 그 당시 유명한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주 위대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부여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다스리던 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부터 향후 한 200년 동안 로마는 아주 강력한 그 군사력과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잘 나가던 시대였어요. 이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의 평화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제 그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는데,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팍스 로마나는 뭐냐면, 팍스가 이제 피스의 어원이에요. 평화의 어원. 근데 이제 이때는 제가 늘 여러 번 얘기했지만 힘으로 찍어 누른 강제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서로 이제 되게 평화롭고 막 즐겁고 이런 건데, 로마와 그 당시 피지배를 받던 사람들은 그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어디서 조금 뭔가 반발의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군대를 보내서 그 마을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이제는 로마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어떤 그런 걸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황제는 이 호적 등록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두려고 했어요. 이제 더 부강한 나라, 더 대단한 나라를 꿈꿨죠. 세금 부과를 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한 수단이었게 합니다. 너 이 로마를 잘 받들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선택권을 주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처형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로마에게 충성하게 만들려는 그런 조치였다는 거죠. 이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온 세계는 오이쿠메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그게 뭐냐면, 이 당시는 바바리안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바바리안.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의 그 가죽 그 팬티만 입고 이렇게 가죽 벨트 차고 도끼 들고 있는 그런 묘사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게르만 야만족이라고 얘기하는데, 로마는 그 야만족들을 몰아내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로마의 그 군사력들을 퍼뜨린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야만족들이 살지 않는 로마의 나라를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야만인들이 지배하던 땅과 구별되는 장소가 곧 로마의 지배하는 장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정치적으로 세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라는 인물,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이레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 막힌 담이 없는 그 평화를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들려온 천사들과 하늘 군대의 찬양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주님은 그러니까 로마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억눌리고 아프고 병들어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참 평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노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로마,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했던 그 로마의 평화가 굉장히 대조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억눌린 평화를 자꾸만 우리에게 강조하고 구속시키려는 사람들과 그 억눌린 평화 속에서 모두가 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의 충돌 속에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잘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교 성전 체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안나스라는 사람과 그의 사위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제사장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과 늘 반대되고 부딪히겠죠. 어떻게든 그의 임명권이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네. 그래서 종교조차 정치화되었으니 갈릴리는 물론이고 유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도 마음을 붙일 데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읽은 말씀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사람들이 몰려있는 도시나 마을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썩어 빠지고 이 타락한 이들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외치는 곳이 광야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종교조차 부패했고 정치조차 로마의 정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너희들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왜 광야에서 들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시대 상황을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주류 교회가 아니라 광야에 서 있는 이들,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내렸다고 말한 후에 성경은 즉시 요한이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이 이제 너희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임했다는 것은 곧 그 당시 성전 체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종교는 이제 썩었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돼라는 그런 전조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말씀을 받는 침묵의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요단강 주변은 요한의 활동 무대가 됐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공간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세상의 분주함과 바쁨과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해야 할 것들에 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주지 못하는 공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각자의 골방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각자의 어떤 삶의 터전 가운데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요단강 주변에 그 도시로부터 격리돼가지고 도시로 들어갈 수 없는 그 빈곤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요단강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그 이집트의 그 구속을 벗어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로 입성하게 되는 관문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워지는 경계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저기 저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할 때 그때 이 요단강을 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어떤 그냥 특별한 장소라기보다는 새로운 질서로에 들어가는 관문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례는요, 유대인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어요. 이때 처음 베푼 세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세례를 다 받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개정할 때 세례를 베풀기도 했고요.
그런데 요한은 일종의 인문이식이었던 이 세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새로워져야 돼. 지금까지 이 썩은 유대교 형식만 있는 이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너희들 지금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이사야의 예언도 읽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온몸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세례는 모두에게 열린 가능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힌 그 구절이 그런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을 그들의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요.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을 선민의식을 비판한 건데,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우리는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라는 그 프라이드에서 벗어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린다, 나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다 라는 이러한 프라이드를 내려놓고 잠시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통찰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은 돌들로 명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맺힌 좋은 열매를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것이 좋은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광야의 사람 요한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사람들의 안일한 일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조마조마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실제로 믿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경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요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랫동안 관습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주길 원한다는 거죠. 예전 우리 교회가 그랬죠. 목사님이 강력하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새벽기도 가고 헌금 열심히 하고 각종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고, 그리고 나서 전도를 하죠. 네, 그렇게 해왔죠. 그들은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컨트롤해 나가지 못하고 누군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우리의 신앙을 컨트롤해 주시길 원했던 그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마치 박스 로마나처럼 강력한 힘으로 그냥 이 시대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 뭔가 뛰어넘을 어떤 고민과 어떤 사투가 없이 그냥 지시한 대로 따라왔던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뭐 해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복잡한 신학 이론을 제공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멈춰서 고민해 봅니다. 속옷 2벌이 있는 사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어릴 때 설교 듣고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이 너희들 갖고 있는 거 하나씩 나눠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민해 보니까 여러분, 속옷은요 최소 2벌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속옷을 벗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씻고 입으려면 최소 2벌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최소한의 나의 필요에서 그 중에 일부를 덜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나누는 거. 잔이 넘쳐서 나누는 거. 기억이 안 나. 큰일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때 물의 잔이 꽉 차서 흘러 넘치는 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족한 부족한 비어 있는 것 속에서 물을 들어서 나누면 어떻게 해요? 같이 없어지잖아요. 같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은혜도 없고 내가 안에 차고 넘치는 것도 없으면서 내가 나눈다? 같이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언젠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속옷은 맨살 위에 있는 옷이기 때문에 가난하든 부유하든 속옷 2벌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씻어서 입으니까요. 그렇다면 속옷은 가난한 이들의 절박한 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 2개가 최소인데 그 최소마저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에게 최소한의 것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야말로 회개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 절박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온전히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 가짜인 거예요. 세희야, 이 영상을 틀을 수 있을까? 아주 짧은 이분이 영상인데 진정한 상남자입니다. 모롱덩이 위로 지나가는 휠체어 탄 어르신, 옆에 자동차가 지나가도 모롱덩이에 빠져버린 것인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때 검은 차가 모롱덩이를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차문을 열고 나옵니다. 남자는 가죽 자켓에 구두를 신고 서슴없이 모롱덩이 위로 내리는데요. 주위를 둘러보며 노인과 대화하는 남성, 대화를 하는 남성은 노인에게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그러곤 노인 옆에서 일어나라라는 제스처로 노인을 들쳐업기 시작하는데요. 남자는 노인을 한 손으로 들어 한쪽 어깨에 걸친 뒤 휠체어를 빼려고 합니다. 어르신을 업은 채로 휠체어를 빼며 어르신을 도와주는 남성, 구두를 신고도 거침없이 모롱덩이 위로 내려 어르신을 한쪽 어깨로 들어 옮겨 휠체어 빼는 걸 도와주는 이런 분이 상남자 아닐까요? 상남자. 제가 요즘에 이런 걸 보면서 눈물을 막 갑자기 운전하고도 뭐 이런 게 보면서 터져요. 네. 이 시대의 낭만? 네, 낭만이 여러분 무슨지 아세요? 낭만이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낭만을 쫓는 사람이거든요. 사전적으로 뭐냐면요,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성적이고 이성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이성적이 아니라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또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이상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그것에 도전하는 것, 그게 낭만이라는 거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전제에 대해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모두가 행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낭만이라는 거죠. 낭만 닥터 김사부 여러분 보셨나요? 수술하면 안 돼. 수술하면 내가 타격을 받아.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사람을 살리겠어. 그게 낭만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라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깊은 감성과 깊은 그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을 보고 얘를 키우기 위해서 얘를 받아주는 거, 그게 낭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낭만이 죽어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이 낭만을 살려야 됩니다. 네.
근데 예수님 진짜 낭만적이지 않으세요? 전 저 사람이 예수님 같아요. 네, 내려서 저는 제 신발에 젖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분은 내려 신발에 젖어서 아주 젠틀하게 내가 당신을 안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 고쳐줄게 팡팡팡팡 고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네가 낫고자 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원한다고 하면 고쳐주셨어요. 내가 당신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들어서 휠체어를 빼서 물이 없는 곳으로 옮겨주는 일, 저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세례를 받으러 왔던 세리들이 요한에게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리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습니다. 대답은 역시 간략합니다. 너희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요, 이 당시 또 시대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말하고 싶어요.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늦어져도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얘기할게요. 패스할까요? 지금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세금 문제는 어느 시대나 논란거리인데, 이 당시 세금을 어떻게 걷었냐면 로마에서 어떠한 돈 많은 사람에게 세금 징수권을 팝니다. 그럼 이 사람이 로마에다가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치죠. 자, 세금 1,000만 원 거둘 건데 세금 낼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로마에다 냅니다. 미리 내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생겼냐면 그 지역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금 징수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조폭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힘세고 뭐 좀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걸 뭐라 그러지? 경매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난 1,000만 원을 거뒀지만 야, 이거를 제일 많이 거둘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 세금 징수권을 양도하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막 써내잖아요. 1,500, 2,000, 3,000, 5,000. 어떤 사람이 이제 5,000을 써냈어.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세리장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리를 뽑아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여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만 내면 되는 세금을 5,000만 원을 걷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닥달해가지고 돈을 막 더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그 세리장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하청을 주고 그 조금이라도 챙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세리장이 야 2,000원씩 걷어와 했는데 2,100원씩 걷는 거예요. 걷는 사람들은 또 챙겨야 되니까. 이런 시대에 삭개오가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더 많이 걷어들인 것을 다시 몇 배나 더 돌려주겠다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군인들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군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군대를 가냐면요, 몸은 멀쩡해. 근데 기술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만 센 사람들 있잖아요.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이 군대 가면요, 최저 시급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죄인을 만들어 잡아가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돈을 갖고 와서 풀어달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부가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협박하거나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으로 고소해서 잡아가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수입원 다 포기하고 너희들 봉급으로 만족하면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잘못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세상을 올바로 사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할 때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라는 단어는 고대하다라고 하잖아요.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이건 뭐냐면 기다리다 이제 고통까지 오는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 정도의 기다림을 고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학수고대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학수고대하다.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준열아, 학수고대하다. 학수. 학은 뭐예요? 학. 수는 뭐예요? 목. 학이 목이 어때요? 길죠? 기다리다 목이 빠질 정도로 이렇게 길게 기다리는 게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목이 길어질 정도니까. 고대하다는 뜻의 헬라어 프로스도카오라는 말이라는데 처음 들어봐요. 찾아보니까 마음의 지향을 나타낸 포스라는 말과 견지하다라는 도케오라는 말이 결합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지향을 똑바로 유지하다라는 게 이제 학수고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마음으로 오롯이 기다렸나, 집중했나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어려우면 그리스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다 갈아엎고 빨리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걸 원했던 것입니다. 요한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세례 요한이 예수가 아닐까? 라고 얘기한 그 이야기 속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호한 자기 부정, 그를 더욱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세례 요한이 그런 것의 표본이라는 거죠. 단호한 자기 부정.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만큼 비천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오실 하나님 아들 메시아이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오실 그분이 사람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오라고 얘기합니다. 불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파멸시키는 정말론적인 성화의 수단입니다. 거룩해지게 만드는 수단이 불이라는 거죠. 동시에 그 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불이었어요. 예수님이라는 불로 다 태우면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없어지고요, 거룩한 것만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예수님 방화범이에요. 방화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겠느냐. 예수님이라는 불을 세상에 붙이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가셨죠.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이어져서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그 불을 다시 전달하는, 늘 촛불 하나, 어두운 곳에 촛불 하나를 켜고 또 다른 초를 켜고 또 다른 초를 켜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존재 앞에서 세상은 갈라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뭐지 이게, 왜 부정적인 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라는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림절은요, 말랑말랑 아주 그냥 화려하고 아주 듣기 좋은 캐럴, 그런 아름다운 성탄 장식, 그리고 선물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맞이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낡은 생각과 낡은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돌입하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다. 그리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키가 뭔지 아시죠? 우리 아이들은 모를 수 있지만 키는 이제 콩을 수확하면 이제 담아놓고 이렇게 하면은 바람에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곡만 여기에 남는 키. 오줌 싸면 이렇게 머리에 쓰고 소금 받으러 다녀들었던 그거. 그리고 옛날 사람인가 봐요. 저도 키를 아는 거 보니까. 그죠? 어릴 때 그 소금 받으러 다니는 걸 봤어요. 어떻게 진짜 옛날 사람인가 봐요. 너네는 못 봤지 그런 거 한 번도. 진짜 이불에 오줌 싸면 이거 머리에 쓰고 소금 얻으러 다녔잖아요. 참 진짜 안 좋은 관습이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얘 오줌 싸기예요 라고 세상에 광고하는 일이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 몸으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알고 믿고 이제 그분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불편함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삶을 그렇게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한편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아주 어려운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굉장히 슬픈 순간이에요. 하다 안 돼서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정말 모든 걸 막으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이 시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빛을 따라 걸으며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여 그동안의 삶을 다시 새롭게 돌아보고 우리의 낡은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새로운 삶으로 바꿔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불로 우리의 낡은 마음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용서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과 모든 인간을 똑같이 생각하시고 또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이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